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아산 지역의 충청도 지역의 백석교단에 3년 만에 전개된 전도 세미나에 가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은 최재형 의원 주최로 차근법 기도회에 제가 초대받아 갔었고, 어제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기도회와 더불어 어니스트 클럽 창립 총회가 있었는데 축사를 맡아달라 해서 갔습니다. 가서 11시에 시작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11시 5분 전에 설교하기로 돼 있던 김진홍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됐다고 제보고 갑자기 설교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축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라니까 제가 조금 당황이 되어지죠.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설교할 준비. 갑자기 설교부터 했을 때 준비 안 돼서 못하는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사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설교를 부탁받고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잠언 22장 29절을 주보 본문에 넣어놨더라고요. 저는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거기 보니까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이런 본문이 김진홍 목사가 오셨으면 했단 말이죠. 이 본문 참 좋다. 그래서 본문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해놓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죠. 항상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라 복음을 주셨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축복받으면 타락해요. 축복받고 잘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축복받으면 하나님 싫어하고 떠나요. 타락해요. 그래서 재앙 만나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재앙 만나서 완전히 멸망받는 가운데 복음 때문에 오직 남는 자가 있어요. 그 남는 자를 통해서 회복 운동을 다시 일으키거든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 요셉이었어요. 모세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오바다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에스더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왕 앞에 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어제 설교를 한 거죠. 설교하면서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1910년도에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한일 합방, 강제로 합방 당했어요. 일본에 종속돼 버린 거죠. 36년 동안 우리 짓밟히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지금도 일본은 100년 전에 독도가 자기 것이었다 하면서 독도를 따지고 이렇게 자기 거라고 하는데 얄밉고 한데, 그러나 더 넓게 바라고 더 크게 한번 보자고 그러면 1917년도에 러시아의 소비에트 연방이 들었습니다. 전부 공산화 시켜나갑니다. 우리가 강대국 일본에게 맡겨져 있었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돼 있습니다.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에 잠시 맡겨놨다가 일본 폐망하면서 독립시켜서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72년 전에 6.25가 터졌어요. 김일성이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이 다 함락돼 버리고요.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이 떨려버렸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다시 되어서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됐는데, 1960년도 초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고, 237 나라 가운데 지금 현재 국방력이 6위입니다. 6위. 대단하죠? 7번째로 우주 로켓을 발사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세계 무역 규모가 10위권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인천공항이 왜 계속 세계 1등하고 BTS나 한류가 왜 계속 일어나고 골프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 계속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선교하는 데 도움되라고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얘기를 쭉 했어요. 기자분이 너무 시달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힘들고 신받아서 박수무당 돼야 될 정도로 힘든 가운데 복음 받고 PD들 15명 보는 데서 어제 그 손재경 PD 계시거든요. 손재경 목사님 데리고 오지 않았냐. 그런데 그날 울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알아듣고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맑아져 버리고 지금 목사님 돼 계시다고 쭉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어니스트 창립대회, 어니스트가 뭐냐니까 정직운동 일으키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패가 많으냐. 세계화가 초인류 대한민국 돼야 되는데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정직운동을 정치계부터 일으키자 해서 창립대회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사람 100만 명을 모아서 새마을운동같이 일으키겠다는 게 어니스트 운동의 창립대회에 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사야 59장 21절과 요엘서 1장 3절과 여러 군데서 4대 40년 400년 이런 얘기 나와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묵상해 보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고 4대 만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왔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4대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왔다.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그의 후손 가운데 4대 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런 케이스를 쭉 얘기하면서 제가 저희 아들 보고 너 미국 가서 우리 손주를 미국 시민권자 태어나게 해라. 절대 미국을 본받는 게 아니고 미국 화가 되면 안 된다. 흑인 오바마도 동성애를 찬동하고 백악관을 동성애 이빨로 조명을 띄우고 하던 그런 사람도 되는데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 무슨 배경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는 애를 해서 미국에 성공된 사람 만들어서 우리 한국을 돕도록 하는데 네가 쓰임받도록 하라고 미국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우리 선조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배 마치고 나니까 너무 전부 명함 달라고 사진 찍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언약 붙잡으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축사 시간이 됐는데 안상수 계산 감리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 나오셔서 오늘 너무 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을 미워만 하고 일본을 증오만 했는데 하나님 공산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 30년 맡겨놨다는 얘기가 너무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 그런 것도 있구나. 처음 듣는 얘기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임윤찬이라고 하는 18살 먹은 아이가 피아니스트로 미국에 대회 나가서 방클레이번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아이가 신들리기같이 막 음악을 연주를 했잖아요. 우리 오창호 집사님 아주 저를 찾아와서 식사하지 이 얘기 나와서 임윤찬 아이 얘기는 제가 복음 안 받으면 저기 신기가 충만한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학 한 번도 안 갔는데 7살에 피아노 배우기 시작했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피아노 하나 산속에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그만큼 음악을 심취했다는 얘기죠. 뭔가 하나 미치면 되는 거예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 부회장님이 유럽을 다녀오시고 난 뒤에 한 얘기가 첫째도 기술이고 둘째도 기술이고 셋째도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 기업에서는 기술이 아니면 안 되겠죠. 도태되겠죠. 맞는 얘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복음과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오직 그리스도와 증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호시탐탐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을 우리나라로 갖다 놔야 되고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됩니다. 빌어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에 오셔서 만찬하고 있을 때 그 용산 입구에서 오지 말라고, 빨리 돌아가라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엄연히 우리나라에 종북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한 거죠. 그냥 핵무기가 때려버리면 아무리 현대 무기 가져도 핵무기 앞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2018년도에 평양 예술축제가 있었는데 뭐 신문 다 난 얘기니까 조용필이나 이선희가 나가서 막 노래 부르고 그 독재자 앞에 90도로 깍딱하게 막 절을 하고 막 악수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안 간다 그랬죠. 이번에 나훈아 공연에서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죽이는 그 독재 앞에가 내가 왜 노래 부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갈 때 안 갈 때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북한의 정찰 총국에 대남 사업하던 대자, 우리나라로 대령되는 사람이 넘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있죠. 황장엽이 이제 잘못된 후보 바로 넘어와서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국의 고정간첩이 쭉 그렇게 많다고 명단을 다 제출했는데도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북한 드나드는 목사는 완전히 바비래. 수면제 먹여놓고 옷 벗겨놓고 여자가 같이 동침하게 만들어 사진 다 찍어. 그때 코 닦여 목사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그 북한 편든다는 거예요. 독재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때 꽃꽃장수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김정일하고 악수를 딱 했어요. 잘한 거죠. 지금 사탄 마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그 말 한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도록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 애족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최고의 어떤 애국 애족한 일은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해야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애국하는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즘 인물 설교하고 있는데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업적을 당했느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지난주에는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사도행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몇 년 동안 설교도 모자랄 일인데 한 시간에 사도행전 전체 줄거리 중요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제자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갔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올인했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 또는 전도행전, 제자행전, 교회행전, 복음행전 또는 세계복음화 행전이라고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사역 현장을 기록하였지만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또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한 내용. 사도행전에는 5가지 교회가 나오고 5가지 시스템이 나오고 5가지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접 운동을 했습니다. 사람 딱 만나면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너 진짜 예수 믿냐? 너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됐으면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마가다락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전문적으로 했던 거죠. 갈로안의 첫 번째로 지구상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모여서 세상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육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이면 내 생각을 많이 말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기도 응답 안 되니까. 사람 얘기 많이 해요. 세상 얘기 많이 해요. 육신 얘기 많이 해요. 영적인 사람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이 옵니까? 오고 말고요. 제가 4월 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 6월 달에 오살리 대성전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3년 만에 대성전에서 문을 열고 구국 집회도 하고 집회를 많이 하는데 국민일보 대대적으로 광고도 내고 할 텐데 목사님 집회를 해 주십시오. 뭐 오살리 순복음 대성전에서 집회한다 얼마나 참 좋겠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냥 가면 사례받고 설교하고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좀 그런 걸 보고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미국에 어디에서 와서 좀 메시지를 해달라.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못 가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인천시청에서 전적으로 제게 신회를 관리해달라 하겠는데 몇 사람과 같이 더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들어가면 좀 문제가 날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생명은 제사가 나와 한쪽에서는 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분을 내가 개별적으로 돕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사람 만나면 간증을 하면서 포럼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영접시키는 이 복음 운동을 했거든요. 갈로안의 두 번째로 영접 운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불의 위력 아시죠? 지난번에 동해 쪽에 불이 나버리니까 바람 타고 불이 막 못 꺼요. 바람, 태풍이 몰아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바람의 위력이. 미국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 바람이요 불면 집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차도 다 날려버리는 거 있죠. 그 토네이도 바람 지나가면 폐허돼 버리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말씀 붙잡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장 14절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오로지 염려하기를 힘쓰리라. 오로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찾아가 말하는 힘쓰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백날 얘기해봐도 답이 없어요. 내가 100년 고민하고 100년 설치는 보다 하나님이 1초 동안 역사는 더 빠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람 붙잡고 많이 말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갈로아는 세 번째로 날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베드로가 요한을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들 구걸 하나를 동전 하나를 구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말이 필요 없어. 이 사람은요, 그 자체가 막 하나님 증거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 있으면 다른 거 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아니고는 다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확실한 거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요 말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 맞아도 좋대요, 가두어도 좋대요, 우리는 뭐 죽어도 좋고, 이거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왜? 확실한 거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에티오피아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꺾어져 돌아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팀 사역 운동. 사도행전에 5교회가 있는데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 팀 사역했습니다. 갈로아는 첫 번째로 환난 때 최고의 응답받는 중직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마가다라 방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다시 모인 곳이 저 시리아 쪽에 속한 안디옥이었어요. 우리 독립운동 할 때 일본 사람들이 너무 독립운동가를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하니까 국경을 넘어서 만주에 가서 상해의 임시정부를 만든 것처럼 예루살렘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저 국외로 빠져나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선교해보자.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언제요? 환난 때. 여러분, 큰 환난 만났을 때 큰 응답과 큰 갱신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도 우리 지교회가 있는데요, 김 목사님과 우리 변준목님과 우리 박명자 전도사님이 힘을 합해서 오혜미 전도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어른들이 한 100여 명 모여요. 중고생들이 너무 많이 아이들 모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공간을 40평 얻어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교육관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환난 때, 박해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로안 두 번째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 봤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와 보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모든 대화하는 것들을 보니까 주의 은혜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만나졌어요. 바울이 만나졌어요. 만답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중요해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의 영향을 받아요. 도둑놈 만나면요, 도둑놈이 영향을 받아요. 거짓말쟁이 계속 만나, 거짓말 계속 들으면 거짓말쟁이 그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러나 전도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얘기 들으면 나도 전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저는 참 귀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다 참 이렇게 만나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너무 소중하고요, 중직자들을 너무 소중하고, 렘넌트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팀 사역이었어요. 갈로아는 세 번째 팀 사역은, 팀 사역이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른 제자들하고 몇 명 해가지고 팀을 이루었어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런 사람 팀을 이루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포럼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된다.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만남을 딱 주셨는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세상의 문화 얘기, 환경 얘기, 그런 거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 더 잘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전달하는 걸 보고 팀 사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를 딱 전달, 엑기스로 딱 전달해주는,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새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경제 얘기한 거 아닙니다. 환경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인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에 보니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완전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계획을 딱 전달한, 엑기스로 전달한 거예요. 우리가 팀 사역 잘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복음 전할 사명자로 팀 사역해 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미션 홈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갈로아는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받는 바울 팀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 팀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는데 억지로 뚫고 나가면 사고 나와요. 막히면은 하나님 막으시는 모양이다. 자꾸 길이 막히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9절에 보니 기도하니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 유럽으로 가라 하는구나. 마게도냐 가라는. 마게도냐 딱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저는 신학교 가고 인천 오고,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북한, 전혀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쪽으로 문이 열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문 열어주신 대로 문 열렸을 때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똑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로아는 두 번째로 집에서 제자 사역하는 미션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 집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비된 제사예요. 먹는 일에, 소풍 가는 일에, 노는 일에 막 등반하고 뭐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충격받고 말씀만 전해달라. 이 사명자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시장의 어떤 불량한 깡패들을 동원해 사람들을 데리고 와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 끌어내고자. 야손의 집이 나와요. 미션홈이에요.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집이, 아굴라 집이 교회였어요. 골로새 4장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보세요. 집이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의 집이 미션홈이었고 교회 운동이었어요. 여러분의 집이 잠만 자는 곳이 아니고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진지하게 제자들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복음 운동하는, 복음 포럼하는 축복된 미션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쉼터를 만들고 이제 빛을 좀 갈고 나면 학사도 만들고 미션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 이사 갈 때예요. 이사 갈 때는 가능하면 학교를 끼고 가세요. 집이 학교 옆에 있으면 아이들 전도해 집에 떡볶이도 해주면서 전도하기 쉬워요. 제가 제 논문을 대학원 논문을 지도했던 서현교회, 서울 합정도 서현교회 합동지의 큰 교회죠. 김경원 목사님 인사하러 몇 년 전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옛날보다 얼마나 커졌는데 그 앞에 주택들이 전부 서현교회 학사 다 붙여놨어. 학생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하고 이 학생들이 흩어지면 전부 또 제사 운동이 되어지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돌아가면 전부 그 나라 선교사 되어지고 학사. 우리가 쉼터, 사단법인을 통해 쉼터를 앞으로 만들어서 매 맞고 나온 사람들 치유받으면서 복음받도록, 집 나온 가출한 아이들이 경찰 보호하에 쉼터에서 치유받도록, 그게 쉼터예요. 그걸 우리가 사단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생명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미션홈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전문 사역이었습니다. 갈로안의 첫 번째로 바울의 회당 사역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행전 13장 5절에도 보니까요,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때, 여러 회당,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파고들어간 거예요. 회당이 뭐 하는 거냐?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곳이었어요. 바울은 아이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아이 때에 복음되어야 된다, 이걸 한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입니다.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다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회당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회당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노니가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보세요, 이 바울 팀이 무조건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아이들 공부한 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회당 가는 데마다 회당파가 왔다. 아이들을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희망은 우리 후대들입니다. 어릴 때에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자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비밀 결사되었어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36명의 명단,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딱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복음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제일 겁난 사람들이 그냥 목숨 내놓은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목숨 딱 내놔버린 거예요. 갈라디 세 번째로 오직의 답을 가진 전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역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했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전에 성경에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복음 위해서 내 돈을 벌었는 거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복음 전한 자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난 사람들 36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여러 지역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여러 지역에 세워진 70인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누가복음 10장 11절로 20절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이들이 성령 받고 흩어졌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데살로니가는 야손, 요빠의 아나니아와 다비다, 요빠의 비장 시몬, 고린도의 아굴라 브리스가, 성경에 지역 이름 나오면 제자 이름 나와요. 그 집에서 복음운동, 교회운동을 일으켰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자들만 따로 세웠다. 너 진짜 제자가 맞냐? 지교 운동해, 이거예요. 지구가 넓습니다. 한때 대우그룹 김무중 회장님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책이 베스트셀러 됐죠. 237 나라 5천 종족, 지구가 넓어요. 넓은데 5대양 6대조 넓은데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했지? 나를 왜 저 시흥 지역에, 나를 왜 저 부천 지역에, 나를 왜 서울 지역에, 나를 왜 경기 지역에 살게 했지?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지역에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 찾아서 지교회 운동하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답을 내는 게 옳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 로마 복음화를 최종 목적으로 이들은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로마도 봐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 그 말을 덜컹 받으시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난 가운데서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로마에서도 증거, 가이사 앞에 서서 증언해야 된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못해요. 5천 종족 어떻게 합니까? 237 나라 못해요. 그러나 작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몇 명의 아이들이 복음 전하고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물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세계복음화의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개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되면 성령 충만이 임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세계 복음화 설계도와 개인, 지역,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하라? 설계도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요, 5 교회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접 운동, 생명 집어넣는 운동, 다락방 운동이죠.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안디옥 교회 팀사역 운동, 복음화 운동입니다. 영원한 답을 딱 주는 팀사역,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복음의 엑기스를 딱 전달하는 팀사역. 마게도냐 교회의 미션홈 전략, 그 집에서 제자를 키워내고 일꾼을 키워내는 미션홈 전략.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전략. 로마 교회의 전문사역. 목숨 딱 내놓은 사람들 로마에 집결해가지고 너희들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바울은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활동하고 또 그 제자들 또 활동해서 246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졌습니다. 지역의 지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복음 운동 일으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에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을 금할 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하지 못해요. 히틀러가 김일성이가 막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한 사람은 산산이 망해요. 후손들 다 망해요. 산산이 끼어져요. 반대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대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복음에 올인해서 우리 가문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 복음받는 사도행전적인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5가지 교회를 이 시간 요약했습니다. 사람 만나면 구원의 비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를 팀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 아들이 모여지고, 우리가 회당에 가서 렘넌트를 살리고, 전문 사역을 통해서 정치 경제에 영향을 주고, 우리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성경적인 응답받는 사명자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